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의 내용처럼 주님의 은혜로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말씀이 기준되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 말씀 저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의 수준은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도님들 중 믿음의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성은교회의 기둥이십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가 뜨기 전 일어나게 되면 하루 중 정신이 가장 맑고 머리 회전이 빠릅니다. 가장 정신이 맑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녀에게 삶의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는데 새벽에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는 것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게 됩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온 성도님들에게 기도하실 때 삶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그날의 하루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하나님께 맡기고 올려드릴 때에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지혜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알게 하신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성령을 받아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칭찬합니다. 그 말씀에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바벨론 포로기에 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디서나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그곳에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여러 회당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 깨달음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때에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교회에서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손해가 아닌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고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신 곳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손해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 1대1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죠. 목장 식구들이 가족이 되는 교회입니다. 해가 바뀐다고 해서 목장 식구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가족이라고 믿고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갑니다. 받아들이고 품을 수 없었던 지체들을 품으려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럴 때에 사랑할 수 없었던 지체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품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실력이라고 여깁니다. 교회에서 목장에서 사랑할 수 없었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품은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관계가 변화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십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을 견뎌내면 내공이 쌓여서 어떤 상황에서나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 시간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생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며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고 칭찬받으실 것입니다. 1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며 자신이 그 이사야가 이야기하던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영육간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나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었고 놀랍게 여겼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가난한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합니다.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메시아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타나 그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는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아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놀라웠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믿을 수도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엘리야 엘리사 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간 온 땅이 큰 흉년에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또 엘리사 때에 유대인들에게도 나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즉 이방인 나아만만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선민 사상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크게 화가 났습니다.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저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 부단히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쪽 나라와 저쪽 나라가 전쟁을 할 때에 이기는 쪽의 신이 지는 쪽의 신을 이겼다고 믿었습니다. 요나서를 살펴보면, 그런데 약소국의 선지자 한 명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열심히 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3일이 걸려서 전해야 하는 큰 땅을 하루 만에 대충 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땅의 임금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누가 이야기하든 누가 말씀을 전하든 잘 듣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설교자가 탐탁지 않아도, 설교자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 않아도, 존경할 수 없는 설교자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듣는 성도님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분별하여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깨달음을 얻고 놀라워했지만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보고 배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자신이 어떤 직분에 있든 어떤 사역을 맡고 있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 하나님께 반드시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누가 얘기했던 모든 것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어린 아이를 세울 수도 있고 이 강단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세우실 수도 있는데, 이 강단에 누구를 세워주셔도 전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하며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느웨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누구의 이야기든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고 분별하여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겸손한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루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듣게 되는 모든 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하며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강단에 세우시는
모든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받고 분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직분이 주어질 때 더 겸손해지는 성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